깨끗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나이다. 청하오니 이 물에 강복하시어 주님의 날인 오늘 이 성수의 힘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성수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샘인 세례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가 67번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대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이것저것 미국 순방길을 접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국 곳곳에 있는 한국 성당을 죄다 거의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 따라, 동창 따라. 다른 데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한인 성당은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여기서 비교해서 말하면 혼나죠, 그죠? 잘하고 계세요, 다들. 네. 다들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성당마다 한국어 교실은 다 있으면서 학생 미사는 영어로 하길래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따로 모아서 한국말 교육시키고 미사는 영어로 할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한국말로 해야 될 텐데 한국 성당이니까 한국 미사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복음 말씀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하느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차되는 것 같은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실천의 계명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집구석에 박혀서 혹은 성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전혀 관계가 없이, 혹은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도 있죠. 이웃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자빠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죠? 하늘만 쳐다보고 길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살면 어떻게 돼요? 돌불에 걸려 자빠지죠. 또 우리 중에서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평화적인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사랑을 실천할 거라면서 땅에서 발발발발 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캘리포니아의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눈이 시도록 파란 하늘을 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광대자비한 하느님의 그 마음을 읽을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 사랑을 실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 이 세상에 보면은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큰 평화, 어떤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신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대부분 신을 받아들이고 살죠.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편협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이자 상당히 이렇게 포용적인 그런 가치로서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 말씀에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사랑을 동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안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상황적이고 상대적이고 편협하고 소극적이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하느님 사랑에 비유하면 그와 같이 비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여기 부부들 많이 계시죠? 이 부부가 헤어지면 뭐가 된다 그래요? 예, 촌수도 없죠? 남이죠, 남. 예.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남밖에 안 남는 거죠. 좋게 얘기해서 남남이죠? 절천지 왼수가 남는 거죠.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예, 남하나죠. 예. 부부도 그러고 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이 남남밖에 아무 관계없는 남남이 남는 거죠. 좋게 해서 남남이지 거기에는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주 왼수 같은 뭐가 아주 죄다 다 남는 거죠. 사랑이 떠난 자리에 뭐가 남는가? 낙엽만 굴러다니던가요? 예. 근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이와 같을 텐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꿰뚫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우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요. 저기 엄청나게 거대한 분, 크나큰 분, 위대한 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요. 먼지보다 못한 우리 같은 미물, 자그마한 존재인 우리에게 다가오셔갖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셔요? 야, 너 나만 사랑할래? 왜요? 뭐 주실 건데요?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게. 즉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느님과 인간이 쌍방계약을 맺어요. 쌍방계약이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쌍방계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예 이거는 그 고정되어 있는 용어예요.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맺는 게 계약이잖아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맺는 게 계약이잖아요. 자, 너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할 거니? 라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귓속에 대고 내밀하게 얘기하세요. 너 나만 사랑할래? 뭐 주실 건데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나는 나다 하고 다가오신 그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계약을 맺고 쭉 살아가게 되는 거죠. 먼저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내리사랑.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예. 다 내리사랑하고 계시죠? 예.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이거 다 이해해요. 어느 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내리사랑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먼저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가간다, 먼저 접근하신다, 내려오셨다, 당신을 먼저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 각 종교별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해는 어떤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느님 본성 안에 삼위가 함께 계시는데 이 삼위가 서로 내적으로 일치해 있다 그래요. 내적으로 일치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일치해 있냐면 사랑으로 일치해 있다 그래요. 하느님 본성 안에 삼위가 계신데 사랑으로 일치해 있다 그러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신 그 하느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숨을 불어 넣자. 나의 모성, 하느님의 모성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모상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느님의 내적 본성, 즉 사랑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그건 하느님의 자녀임을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느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하느님을 증명하고 있고 신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존재를 증명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신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뼛속까지 하느님의 내적 본질을 닮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아빠들 계시죠. 요즘에 딸바보란 얘기 있죠. 딸바보. 요만한 딸들에게 아빠들이 무수히 세뇌시키고 있죠. 누구 딸 그러죠. 딸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 딸 그러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아들 붙잡고 너는 누구 아들? 엄마 아들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누구 자식들이에요? 네. 아빠 딸 엄마 아들, 딸바보들이 딸 이렇게 안고 꼭 아침마다 이제 누구 딸, 그러니까 아빠 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어느 분의 자식들입니까? 잘들 대답 못해요. 사실 어른들은 이 질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누구 딸, 누구 자식? 하느님의 자식들이죠. 근데 하느님 정말 닮았어요? 자, 신약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신약에서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설명해 줄까요? 드려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누가 왼밤을 때리고 오른밤을 대갖다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왼수까지 사랑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라는 이런 식의 사랑. 정말 바보스럽고 천치스럽고 저도 애지간히 똑똑합니다. 세상 이치 좀 알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보 천치처럼 살아갈 수 있으세요? 김수환 추경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만한 족자에다가 두 글자를 썼죠. 두 글자를 쓰면서 히히 하고 웃으셨어요. 뭐라고 썼어요? 바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보. 거기다가 바보라고 쓰시고 혼자서 알듯말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인생이 바보스러웠는지 이렇게 산 게 바보스러웠는지 정말로 바보처럼 살았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김수환 추기님께서 바보, 그 책이 나오고 그 액자가 나오고 그런 책들이 막 나와요. 차동현 시민님이 그런 책을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 사랑 앞에서 다 바보 되고 계셔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바보 천치가 되고 계세요? 네. 누구 딸 하는데도 대답 못하시고, 네. 다 바보가 됐냐라고 물어도 대답도 못하시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내적 본성, 그 사랑이, 서로 사랑의 친교를 맺고 계시다 그래요. 하느님 본성 안에 사랑의 친교를 맺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막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뜻에, 하느님 보시기에 막가진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 누구 딸? 신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배반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말을 거시는 분, 신약에서는 정말 바보 초치처럼 자기의 똑똑함과 슬기로움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예수님의 모습들. 예. 저도 똑똑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죽을 때쯤 돼서, 은퇴했을 때쯤 돼서 어느 한자를 써보라고 얘기할 때 저도 추기경처럼 그 족자에다가 액자에다가 바보라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집 앞에 세 노인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부, 즉 돈이라는 거죠. 돈. 한 할아버지 이름은 성공, 한 할아버지 이름은 사랑. 그 집안에 안주인께서 나오셔서 그 할아버지를 초대하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우리 셋은 한꺼번에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 셋 중에 한 사람만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 안주인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구를 초대할까요? 부를 초대할까요? 성공을 초대할까요? 사랑을 초대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를 초대하자. 돈, 재산 좋지 않냐? 그랬더니 여자가 기왕이면 성공을 합시다. 성공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며느리가 젊은 감각을 내세워서 사랑을 초대합시다. 그래, 사랑 그래, 좋다. 그래, 나가서 사랑을 초대했더니 사랑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래요. 제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세 사람이 다 벌떡 일어나서 부도 성공도 따라서 사랑을 따라 들어오더라 라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밖에 초대하지 않았는데 왜 다 따라옵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돈도 성공도 따라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처음 들었어요? 예.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다 찾아집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예. 군대식으로 얘기할게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 잔머리 굴려가는 순간에, 잔머리를 막 굴리는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머릿속에 땡크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머리 굴리지 마라. 예수님처럼 순진하게 하느님처럼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 그 절대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느님처럼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느님처럼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딸? 여러분들은 누구 자식? 예,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